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 경비원으로 일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 시간보다 30분 먼저 항상 일찍 나와서 건물 주변을 돌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건물의 시설과 보안 장비를 점검을 하고 항상 깔끔한 제복으로 친절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발표를 했고요. 결국에 그를 해고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요. 수고를 언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짐을 챙겨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몇 년 후에 그 회사에 새 CEO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 새 CEO는 예전에 그 회사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 경비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이름을 수소문해서 찾아내었고요. 경비원이 아닌 이제는 보안 책임 관리자로 다시 그를 회사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건 근무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잊을지라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경비원처럼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항상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남들보다 나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들인 수고와 헌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높아지는 그런 세상인 것만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 믿음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더 6장 속에서도 아무런 보상이 없이 묵묵하게 대궐문을 지키던 한 사람, 이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은 그를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만큼은 이 모르드게를 기억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놀라운 역전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의 모르드게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날 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항상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평안히 잠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날 밤에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무 생각 없이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평범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날 밤이라는 이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요 유다 민족 이 말살 계획이 담긴 왕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가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처음에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죽음을 면한 것만 해도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네가 요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하지 못한 그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만은요, 왕후 에스더가 왕과 자신만 잔치에 초대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돌아오는 길에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서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렇게 상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이 커다란 나무, 무려 50규빗이나 되는, 높이가 50규빗 되는 약 23m나 되는 그 긴 장대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곧장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허락을 받고자 왕궁으로 향했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날 밤이라는 이 시간이요, 하루라도 늦춰졌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드게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의 모든 우리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전능하신 그 손길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이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사건들 가운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작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한 그런 사건들,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의 그런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고 또한 가족을 갖고 함께 자라나고 또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또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고 모든 그런 일상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어떻게 그 수많은 일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정말로 신비하게 조합을 해주셔서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정말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의 타이머가 작동할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그 순간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요, 몇 해 전에 왕을 살해하려던 그 음모를 밝혀낸 그런 공로자였습니다. 왕의 생명을 살려내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그런 정말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역대 일기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일은 그냥 잊혀지게 되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만은요,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서 그날 밤에 이 잊혀진 모르드게가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왕은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잊혀진 그 기억을 지금 다시금 끄집어 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 눈물, 모든 봉사와 섬김, 수고, 비록 세상에서는 잊혀질지라도,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요, 완벽한 저장된 기록이고요,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그 보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없을지라도 안전하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얻거나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제할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구제 일을 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구제하는 일들을 그렇게 드러내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제하는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자랑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듯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기도에 대한 상을 이미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만 길게 늘어놓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께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대로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 이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금식할 때를 또한 예를 드셨습니다. 금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런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는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는 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의 금식에 대한 그런 응답과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려고 하늘나라에만 이 보물을 쌓아두어서 하나님께 그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너의 보물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과 그 구원의 상급과 영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 이야기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저는요, 지금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무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실망과 낙심과 실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믿음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완벽한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 헌신, 우리가 드린 눈물, 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라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그 하늘에, 영원한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다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한 그 보상과 역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만은 무너지고 결국에 겸손은 세워지게 됩니다. 하만은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왕궁 바깥들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때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줄 상을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이 밖에 있는 신하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왕궁에 도착한 하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들인 것이죠.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과연 어떤 상을 주어야 하겠느냐? 하만은요,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받을 그 영광의 상을 상상하면서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시고 왕관을 씌워서 그 거리로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받을 만한 그 영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이 끝나자 왕이 말합니다. 하만, 네가 말한 대로 대궐문에 앉아있는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해라. 하만이 이 왕의 말을 듣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황당하고 열불이 났을까요? 자신이 왕의 상을 받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도 화가 나는 일인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다, 이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자신이 가진 돈과 힘으로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신이 가장 미워했던 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통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신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께 결국 불순종했고요, 이 세상에 타락과 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본체이셨지만 오히려 낮아지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는 벗이나 친구들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어떤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하면 이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줄 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을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그 영광의 상급인 것이죠. 이 땅에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하늘의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겸손한 보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예를 들면서요, 교만과 겸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서서 자랑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을 해하거나 남들에게 무엇을 빼앗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매번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항상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랑하듯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겸손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실 때에 그때 과연 누가 더 크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남보다 크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갈지라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높아짐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낮아짐 속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의 입에서 나온 영광의 계획은요, 결국 모르드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미워하던 자를 위해서 직접 옷을 입히고 말을 끌고 거리에서 높이며 외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역전입니까? 모르드게는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묵묵히 대궐문에서 자신의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때가 되어서 교만하고 악한 하만을 통해서 높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설계한 드라마보다도 더 놀랍고 정교한 반전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실 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드게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그런 칼날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무려 10년이 넘게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까요? 그 10년이 넘게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만 없어진다면, 그 사울만 죽일 수 있다면 나의 삶이 이제는 평안하게 될 텐데, 나는 왕이 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렸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낮아짐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역전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황은 반드시 역전이 됩니다. 하만의 교만은 몰락을 불러왔고요, 모르드게의 겸손은 이제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 사람들은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교만한 하만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겸손한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그 기억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왕의 잠을 주관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이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역전시키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한 감사하는 인생, 우리의 모든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